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 다 같이 주얼에 맞춰 묵상기도 올리심으로 주의 오늘 기회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기도 올리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엊그제 시작한 같은 이 한 해가 실로 유수와 같이 흘러가고 벌써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우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소원했던 것들을 아버지와 주의 백성들 앞에서 행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타도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같이 찬송가 19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서로 교독해 나가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생들이 비로소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또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보시지 않은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주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시는 힘을 알아야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에 올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영광
할렐루야. 하늘은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마지막 주일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빛과 소금으로 여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는 거짓된 저희들의 행실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세상의 습관을 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낮은 것으로 임하게 하시며 하늘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평가보다는 진리의 평가를 시용히 여기는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코로나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의 역사심으로 깨끗이 나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양육의 건강함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오직 순전함을 실천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우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공독해 나갑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찬송 301장으로 찬양 올리시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코로나
이 확진자가 처음으로 생겨난 이후 한 1, 2개월 기간이나 6개월 후면 사는 것이다 라는 기대가 들어있지만 연말이 되도록 이것이 사고있지 않고 오히려 더 기선을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영국의 변이된 바이러스가 생겨서 이것이 70% 이상의 더 퍼뜨릴 수 있는 하나가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좋지 못한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매주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더 많이 우리 입으로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코로나19, 마스크, 확진자. 아마 우리 귀에 우리 입으로 말하는 것 중에 성경 말씀보다 이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가, 무엇 때문에 살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쫓기나 삶을 사는가 아니면 쫓아가는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제목으로 지난 1년 동안 표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 간에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믿음으로 순종하기에 그 안에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가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아니 더 어렵고 힘들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만나서 위로와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야 되는데 세상의 법은 세상의 질병은 우리를 하나님을 더 만나기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혼의 주관자가 되신 주권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만나는 것도 만나는 것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또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장 흔하게 하는 겁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뭔가 하는 것 가장 우리 인간들이 흔하게 하는 거예요. 이 흔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본질적인 영광이고 하나는 현실적인 영광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본질적인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 스스로 영광 자체라는 것입니다. 누가 영광스럽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과 영광스럽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 존재 자체가 영광이십니다. 뭐라는 뭐냐면 피조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습니다. 떨어지는 나무 한 쪽을 보고서도 봄에 피는 꽃을 보고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알게 됩니다. 느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질적인 영광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현시적, 지금 현재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영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있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나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라고 성경 여러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실 때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 분명하게 못 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도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같이 공독한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6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 마시는 것, 뭔가 하는 것 다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을 표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사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종교회의나 어떤 교회 전통이 우위를 점했을 때에 하나님보다도 인간의 이름을 우선시할 때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뒤에는 내가 영광을 받겠습니다 하는 그것이 됩니다. 많은 이단의 교리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지만 마지막 하는 영광은 누굽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표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지만 내가 영광을 받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엘리 제사장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쳤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데,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내가 이렇게 가진 것이 많은데 라고 할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당시의 교회적 상황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깊은 망각 속에 방치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제거되어졌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은 있지만 교회 안에 인간을 높일 때에 칼빈 선생님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제거되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소리문답 1문에서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년을 보냈습니다. 많은 사건 사고가 있는 가운데에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이 기운 앞에 많은 사람이 두렵고 떨린 가운데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이다. 영적 예배이다. 분명히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자의 마땅한 행위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예배에 모이지 마십시오. 지금 상황이 매우 위중하니까 몇 명 이상 모이지 마십시오. 마스크 쓰십시오. 찬양 연습하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많은 것이 참 많습니다.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지를 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자의 마땅한 기용이었는데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는가. 하나사기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성탄을 보내고 있었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 사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 사는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땅에 사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를 우리 가슴에 우리 맞아들을 그 순간 바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거룩한 옷을 입고 아름다운 방울로 찬양 올릴 수 있습니다. 거룩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그 예배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할 때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에 그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인격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본체의 형상이시다.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들로 보게 해 주십시오.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해 주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생활을 하실 때에 그들의 눈에 보여진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빼내게한 옷입니다. 항상 쓸 것 같은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이것입니다. 본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있지만 또 우리가 예배를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있지만 바로 우리가 예수와 같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와 같이 닮아갈 때에 바로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할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오직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당시에 루터나 칼빈들이 개혁할 때에 당시의 상황 그 영광을 모든 사람이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온 단어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인간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분류될 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백부장이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우리가 이럴 시간에 기도로 찬성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지만 때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악 작곡가 중에 요셉 하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지창조라는 굉장히 위대한 곡을 만들었는데 이분이 막상 연주하는 날은 몸이 아파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다른 기자를 시켜서 기록하겠습니다.
모든 연도가 다 끝나고 난 후에 너무나 그 고개 아름다우니까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지휘자에게 참 잘했다라고 박수 올렸습니다. 그 지휘자가 아닙니다 하고서 궁중 가운데 앉아있는 하이델을 가리키면서 이분이 작곡하셨습니다. 그러자 하이델은 일어나서 다 앉으라고 하면서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세바스찬 바하라는 위대한 음악가도 모든 음악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하가 쓴 모든 음악부에 보면, 악보에 보면 맨 마지막에 SDG라는 영문자를 대문자로 써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라틴어의 첫 번째 문자를 쓰고 있습니다. 음악이 되었든 춤이 되었든 그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끼리의 관계에서 형제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문제거든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형제끼리 관계에서 형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을 드리는 말씀을 보았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쭉 이어지고 고린도전서 13장까지 그 내용이 쭉 이어지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성도끼리 많은 문제가 있으며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황제 숭배가 있었고 우상 숭배가 있었는데 이렇게 우상의 제사드린 고기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시장에서 팔기되었습니다. 아니 이거 제사 제물을 바치는 중인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사서 먹어야 되냐, 먹을 수 있느냐.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니까 이거 먹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하다, 모든 것이 다하다, 먹어도 괜찮다 라고 하고 있지만 그 다음 절에 하는 말이 와서 뭐냐면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남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남을 위할 때는 다하지만 먹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자유를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재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시험에 경고하신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끼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잘 말씀해 주는데 간단한 먹는 문제 하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바울을 세우는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 어찌 먹는 문제만 있었겠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라파가 파벌이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 성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보를 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적인 소송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방언과 은세에 대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시끌벅적하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야, 왜 이렇게 시끄럽니? 천세 말을 하는 사람도 라고 말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셨다면 이런 부분 다툼 다 필요하고 우리가 서로 받자라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통해서 그 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느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주장, 내 자유 있습니다. 나는 할 수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형제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덕을 세울 때 바로 그것이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영원 구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까지 믿는 사람이니까 맞아, 이해가 돼요. 세 번째가 참 문제입니다. 코로나19의 생활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세 번째 생활은 불신자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27절 말씀에는 먹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고치는 자가 되지 말라.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면서 많은 교회에서 이것저것에서 확진자가 생겨났습니다. 왜 확진자가 생겨났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방역 지침을 안 지켰어요. 이유는 그것입니다. 이렇게 거리두고 마스크 쓰고 했으면 안 걸리는 것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들어왔든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확진자가 생겨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문제야 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나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몰래 이것 때문에 고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코로나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를 수가 있어요. 믿음을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을 나와서 얼마든지 찬양할 수가 있어요. 부흥에 빠질 수 있어요. 성경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때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고린도교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끼리 무엇이든 다 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을 때 그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의 실족을 피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의 유익에만 집착하지 말라고 지금 오늘 고린도 13장에서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사도 바울뿐만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서도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택하여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 믿음적인 것, 그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발견심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의 문제에서 두 가지 것으로 양분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능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런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당 전면에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스탠드를 했어요. 위에다가 색을 핀 그러한 스탠드를 썼어요. 강당 뒷면에 바깥에 색이 들어오면 스탠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쫙 이 안에 비치게 됩니다. 얼마나 휘황찬란하겠어요? 휘황찬란하겠어요. 오늘 주인 예배 때에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시고 자리에 돌아가 앉으려고 하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서 어떤 꼬마가 엄마한테 엄마가 들리라고 말하는 건데 목사님 얘기까지 다 들렸어요. 뭐라고 말을 하면 엄마 목사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보이네. 목사님이 없어지니까 한간에서 목사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보이네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스탠드글래스에 비치고 있는 예수님의 그림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야, 내가 강단에 설교한다고 하지만 거룩한 옷을 입고 말한다고 하지만 내가 예수를 가리는 분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가릴 수 있구나. 때로 우리가 성도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주여. 얼마나 그의 모습이 좋습니까? 얼마나 거룩한 사람들의 모습이 좋습니까?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때로 우리가 즐겁지 못할 때에는 이것이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예수님을 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구하게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영원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같이 너희 저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그래도 우리 또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의 사명이 있고 장로의 사명이 있고 저마다 직분마다 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완수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까? 맡겨진 사명을 언제까지?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실 때에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때로 우리는 죽음을 무릅쓰고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이 올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아마 네 번째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겠죠. 죽음을 무릅쓰고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완수할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랑동 차량을 하면서 올 때에 예수님이 아무래도 빨리 오실 것 같아요. 왜? 얼마나 급하신지 코로나19라는 거를 중국원에서 발생하고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이 그냥 벌벌 떨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이것이 뭐 없어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야, 예수님 참 급하시다. 자, 이러한 때에 첫 번째, 두 번째 영광도 있지만 지혜롭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계속 둔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에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제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부모들도 있습니다. 신들도 있습니다. 믿는 자도 있습니다. 불신자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먹는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마시는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저마다의 시험에 걸려있고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형제를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주님은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라는 이 위험한 생활 가운데에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변질까 매우 염려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계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우리의 모든 모습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지혜롭게 생각하며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죽음을 무릅쓰고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부르십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 찬송 부르십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올라오셔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받으세요. 공부는 다음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함께 하시며 긍휼자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움과 혼란이 있었지만 귀하게 이루시고 넉넉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잊고 산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금년 한 해 지켜 보여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정을 되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값으로 산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치는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는 미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축복합니다. 금년에는 방역 중단으로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서 굉장히 부르입니다. 새해가 지나서 아마 서로 만나게 될 텐데 아직 새해가 되지는 못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새해랑 건강합시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몰라도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해석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이시사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믿습니다. 그 앞에 한번 말씀드려야 됩니다. 2021년도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삼았습니다. 로마서 있는 말씀인데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 로마서 있는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지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게 되는 2021년도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 심각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내년 최고치를 굉장히 경신하고 있습니다. 방역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는 늘 다산을 얘기하는 말도 있지만 종교 시설에 대해서 예배되는 것에 대해서는 온라인을 예배드리는 목적을 할 때 온라인 예배와 함께 할 때에 20명 이하는 어떤 교회든지 참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시설 관련해서는 광고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구청이나 다른 곳에 문의해 본 결과 종교시설 예배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그때 20명 이하의 20명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에 중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년 성부 영신 예배는 가족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성부 영신 예배 드리는 그 축복 기도와 관련해서는 오늘 제출해 주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출해 주신 그 기도의 제목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보에 말씀이 적혀있던 그 부분에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적어주시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아니면 뭐 오늘 보내주신 분이 없다면 거기다 적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카톡이나 다른 문자 통해서 보내주시든지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성부 영신 예배 때 저는 제가 혼자 기도하겠습니다. 그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기도를 혼자 기도를 기도하며 그리고 다음 주일 1월 첫 주일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기도를 놓고 그걸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2021년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신년 감사 주일로 치르겠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예배가 유튜브로만 방송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카카오 TV를 통해서도 같이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는 좀 들어가는 곳이 복잡하게 복잡하지만 카카오 TV는 카카오 TV를 너무나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TV를 여러분들이 앱을 다운받아서 설치하고 난 후에 검색해서 늘 사랑 우상이라는 걸 치면은 우리 교회에 채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채널을 보면 실시간으로 또 여러분들이 카카오 TV라는 그 채널 통해서도 예배를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1조) 예배를 보건이 전님 부르셨습니다. 김의장 목사님 모셨습니다. 다영상과 이옥순 사모님 모셨습니다. 박광철 목사와 김수경 사모님 모셨습니다. 감사를 보건이 전님 김의장 목사님 주님 항상 해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이하동 수련을 배웠습니다. 정성원 교육대 건강조사 감사합니다. 영수고선 찾고 싶어하시는 분들의 감사를 했습니다. 다양한 수련을 육수성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신년 기회전과 함께 이임없이 모시고요. 가족의 건강과 계획대로 모두를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고광희 장로님 신년 기도전과 함께 모이셨습니다. 김보이선님 기도전과 함께 모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학원 예물 박영철 목사를 올렸습니다. 김수경 선물했습니다. 유혁주 사모님 박영철 올렸습니다. 그리고 미아학원 예물을 박영철 유혁주 사모님 올리셨고 박구에게서 부역 예물을 공이 올리셨습니다.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이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좀 총평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 핸드폰 기도 제목이라는 앱이 있거든요. 그 앱에다가 다시 입력해서 늘 그걸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옮기는 게 조금 편합니다. 그래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위험한 이하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 사랑하는 최희 원사님이 먼저 하늘로 부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로와 평안으로 하늘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다가오는 세기 2021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이런 마음과 신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주목과 함께 여러 가지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렸습니다. 주님 기억하옵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옵시고 주님 놀라우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고에 쌓임바 되어서 주님께서 모든 길을 여시는 모든 길을 축복하시는 축복되는
예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기도하옵나이다. 송구영신 예배 때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송구영신 들을 수 있도록 카톡이나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예배 순서대와 말씀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가족과 함께 문자나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서 찬송가 1장 찬송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한 능력사 교통 충만 내주하시니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에 지혜를 주시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성도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이전의 의무를 수행하는 성도를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자녀와 사랑하는 부모님들 위해와 존경하시나 그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